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한 주택가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운집해 있었고 심지어 해외 방송사까지 현장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시 후 한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교회 앞에서 서로 이런 인사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휴거하세요, 휴거하세요. 이것은 바로 종말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선택된 자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휴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250개의 교회, 신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전 세계를 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미선교회는 설립 4년 만에 전국 92개의 지부와 해외 40개의 지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세상의 종말의 때를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말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992년 12월 28일 밤 12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장님의 예언인 12월 28일 밤 12시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깜짝이야.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시간에 필리핀에 모여 있었던 다미 선교회 신도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황급히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조금 늦으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구속되어 있었던 이 이장님 씨는 자신이 예언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장님 씨는 교도소에서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예언한 그 휴거 시간이 채 오기도 전에 11시에 이미 잠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수많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으며 집과 재산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사건과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이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텐데 세상 끝날에 있을 교회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케 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왜곡된 시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수많은 이단들로 인하여서 좀처럼 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다루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다루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요 말씀 기도성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다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경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공급받아 유혹과 핍박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였던 핍박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그 일들을 덮음으로써 그들을 학살하였고 말도 되지 않은 이유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의 형상 앞에서 절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 사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화형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끝까지 황제 형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단적인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종말 사상이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실제로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로마 군인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이렇게 서로 소망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인사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라는 인사입니다. 이런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 핍박과 고난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만만치가 않은 시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영적 무장의 제도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지금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약속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종말의 시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며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표제와 같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적인 선언을 하고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매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견뎌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확증입니다. 오히려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젊음의 때가 영원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며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면 뻔히 무서운 줄도 알면서도 긴 줄을 서서 타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킹입니다. 이 커다란 배가 축을 따라서 이쪽과 저쪽으로 왕복할 때마다 느껴지는 스릴을 즐기기 위한 놀이기구입니다. 배가 정상에 올라갈 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이 놀이기구를 타지 않습니다. 배가 정상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바이킹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견딜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정상이 되어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 조종하는 직원들을 째려보면 조금 있으면 멈춰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바이킹과 함께 긴 줄을 서서 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컴컴한 실내 가운데 들어가면 어디에서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괴기한 인형들과 또 귀신 분장을 한 이 알바생들이 적극적인 직업 정신으로 이 귀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비백산하여서 아비규환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인간의 본연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끝을 알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있으면 내 인생이 단렌즈가 아니라 관광렌즈로 바뀌어버립니다. 계시록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의 끝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핍박의 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의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과 핍박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닥칠 일을 알면 견딜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속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반드시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7절과 12절과 20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으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도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가고 있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재림신앙은 그래서 재림신앙은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주님만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날이 언제이고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 관심이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지향적인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시간적 개념을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본문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동일한 순서입니다. 이제 현재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나님은 소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종말의 때,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가장 복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어떠한 복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많은 물질을 소유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까? 내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권력과 명예가 생기는 것, 그래서 생기는 것과 안정된 직장 속에서 노후가 보장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성경을 무속신앙인들이 여기고 있는 부적처럼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인들이 왜 그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 부적을 자신의 집에 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만 하여도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화를 막아줄 것 같으며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부적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사주팔자라고 각 사람에게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적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카테고리가 4개가 있는데 사랑부적, 재물부적, 합격부적, 취업부적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싱글이나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날 때 사랑부적 하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대박이죠? 네. 예배 끝나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한심한 것입니다. 이 부적이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로 된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거실에 잘 보이는 것에 유리관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 뒤편에 사고 나지 않도록 둡니다. 무서운 꿈 꾸지 않도록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머리맡에 성경을 둡니다. 여러분, 부적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거실 장애에 있지만 먼지만 쌓여가는 성경책, 차 뒤편에 있지만 한 번도 꺼내지 않아서 햇빛에 가죽 색깔이 변해버린 성경책, 침실에 머리맡에 있지만 한 번도 읽지 않는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환란이 있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시간에 그 사건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근육은 모태신앙이라는 라이센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근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육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지켜내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영적인 무기로 삼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겨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금그릇으로 바꿔보려고, 은그릇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헛된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에 그냥 감정적으로만 동의하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으셨다면 작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누군가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의 성도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때였습니다. 천성이 잔인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다윗의 혈통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제정된 법 중에 하나가 재판소에 끌려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인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가 날조되었는데 로마든 어느 지방이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그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고 돌리며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 약자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손 내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핍박과 환난의 현장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질서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인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날마다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커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위대해 보이는데 교회는 참 미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하던 로마 시대처럼 사회적 제도나 배경을 통한 또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핍박받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고난받으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제도 안에서 고통과 갇힘과 순환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종말의 때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은 더욱더 거세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알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녹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이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